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과 2025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칠흑 같은 어두운 상황을 경험하셨습니까? 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손을 뻗어도 잡히는 게 없고 어디가 출구인지 몰라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가정도 손 놓고 싶고, 기대했던 자녀도 손 놓고 싶고, 때로 더 나아가 믿음도 손 놓고 싶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런 어둠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한번 켜보십시오. 전쟁과 재난의 소식뿐이고, 경제는 요즘 어떻습니까? 1달러에 지금 1,500원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얼어붙어 내 주머니 사정도 넉넉하지 않죠. 개인적으로는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나 자녀의 걱정 문제가 있죠. 또한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받은 상처로 마음이 멍든 분도 여기 계실 겁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걷는 기분이죠. 이사야의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의 최강대국인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내일 생존조차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순간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망의 그늘이 온 땅을 덮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사망의 그늘이 쫙 다 덮은 겁니다. 남유다의 소망과 희망이 없는 것이죠. 희망이라고는 단 1%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한복판 속에 이 백성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역사를 뒤바꿀 선언을 하세요. 그게 오늘 이사야 9장 2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오늘 저는 이 말씀 통해서 한 가지를 말하려고 그럽니다. 어둠은 우리의 현실이지만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건 지금 우리의 가정에, 우리 나라의 현실이지만 빛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덮고 있는 이 사망의 그늘을 뚫고 찾아오시는 그 강력한 그 빛이 어떻게 우리의 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백성들이 빛을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백성들이 직접 빛을 하나님을 찾아오기를 기다리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직접 어둠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사망과 흑암이 거득한 이 땅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입니다. 이게 성육신 사건이죠. 예수님이 어두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내가 교회 가야 되냐고, 내가 왜 성경을 믿어야 되냐고, 왜 기독교를 믿어야 되냐고, 그게 정말 진리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죠?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사람 안경 쓰시죠? 근데 안경을 왜 씁니까? 안경이 좋은 물건이라서 안경을 쓰는 겁니까? 아니죠. 안경을 써야 세상이 선명하게 보이니까, 글자가 또렷하게 보이니까 안경을 쓰는 거죠. 기독교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우리 가정을 볼 때, 나를 볼 때 비로소 우리는 제대로 봅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 고통이 무엇인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천국은 무엇인지, 정말 빛을 만나면 우리는 제대로 보여지게 됩니다. 빛이 없으면요, 우리는 그림자와 싸우느라 평생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빛 앞에 서면 그림자는 그저 그림자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어두움 속에서는 여러분 모든 것이 왜곡됩니다. 잘
작은 문제가 산처럼 보입니다. 희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요? 문제 해결은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작은 문제도 큰 문제로 보입니다.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자살합니다. 근데 어른의 큰 경험과 인생의 그 경륜으로 바라보면 20대 아이들이 자살할 만한 그 깊은 인생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었습니까? 조금만 참았으면 될 걸. 그건 인생의 큰 문제도 아닌데, 공부가 전부가 아닌데, 그런 마음은 인생의 경륜의 안경을 끼고 보면, 여러분들 더 넓은 세상을 우리가 보이면 작은 문제가 우리 인생을 다 덮을 만한 큰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되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빛이 비치면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밤에 방 안에 벽에 이렇게 비치는 우리 그림자를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 그림자를 보면 작은 물건이라도 거대한 괴물처럼 그림자가 보입니다. 우와 하고 놀랍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불을 탁 켜고 보면 그 그림자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옷걸이라는 것을 때로는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을 본 사람은 어두움 속에서도 희망을 봅니다. 그래서 어두운 그림자를 봐도 이거는 옷걸이야 라고 하며 어둠 속에도 빛에서 본 사람은 어려움도 흑암도 어둠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수용소에다 다 가두고 지하실에 가두고 가스실에 끌려가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끌려가고 어머니가 끌려가고 당신의 딸이 끌려갑니다. 비참하죠. 죽음과 사망의 그 공기가 가득 차 있는 수용소 그 지하입니다. 근데 어느 한 사람이 그 벽에다가 그 날카로운 못으로 글을 이렇게 새겼다잖아요. 나중에 들어가서 그 벽에 글자를 읽어보았더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태양이 비치지 않아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도 나는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수용소 지하실에 침묵하셔도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큰 한 사람이 어둡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땅에 있을 때요, 빛을 봤죠. 하나님을 믿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현실에는 임재하지 않은 듯 보이지만 나는 하나님 계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빛을 본 사람은요, 결코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본 사람은요, 수용소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일본에게 우리나라가 다 삼켰을 때, 일제 지배를 받았을 때 그때 신앙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주기철 목사님이 있습니다. 평양의 산정령 교회의 목사님이시죠. 일제에 심한 고문을 당합니다. 끌려가고 모진 고난을 당합니다. 평양에서 감옥에서 안동까지 끌려갑니다. 손톱을 다 뽑아버렸어요. 여러분, 산 사람의 손톱을 뽑아보세요. 사모님이 안동에 갇혀있는 거기에 면회를 갑니다. 피골이 상접하고 모두가 피가 딱지가 되어 있는 그 비참한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보, 신앙을 잃지 맙시다 라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헤어집니다. 그러다 주기철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죠. 그런데 죽기 직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 믿다가 죽는 것은 꿈같이 좋은 일이다. 예수 믿다가 죽는 것은 꿈같이 좋은 일이다. 그 목사님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빛을 본 것이죠.
이 어두운 수용소, 이 일제의 지배 속에 있는 이 절망의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내가 장착할 그 천국을 미리 본 것이죠. 예수님을 본 것이죠. 하나님을 본 것이죠. 2010년도에 칠레의 한 광산에 갱도가 여러분 무너져 버렸습니다. 700m 속에 거미줄을 치면서 그 땅 속에서 광물을 캐내는데 33명의 광부들이 순식간에 갇힙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들이 살리기 위해서 혹시나 살아있을까 싶어서 그 막힌 갱도를 뚫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계속 지연됩니다. 이렇게 열흘이 20일이 지나고 30일이 지나고 69일이 갑니다. 그런데 어느 드디어 구멍을 뚫었는데 저기서 저 지하 땅 깊은 700m에서 살아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그 깜깜한 빛이 없는 갱도에 갇혀있는 지하 700m에서 첫 번째로 그 구멍을 통하여 올리는 소리가 성경책 하나 내려주세요. 성경책 하나 내려주세요. 한 강부가 살아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때 땅 속에 갇혀 있었는데, 빛이 하나도 없는 700m 땅 속에 갇혀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보다 더 깊은 곳까지 찾아오셨다고. 가장 어두운 곳에, 가장 절망이라는 곳에, 가장 죽음을 증명했던 그 장소에도 하나님이 빛으로 나를 찾아오셨다고 고백한 겁니다. 성경 속에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장인어른입니다.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다닙니다. 한 번은 깜깜한 동굴 속에도 막 들어가 피합니다. 막 특수 부대를 끌고 그냥 막 잡으러 오니까 자기의 부하와 자기 몸을 동굴 속에 그렇게 감추고 지냈을 때, 그때 그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앞에는 지금 지나가면서 온 그 광야의 동굴처럼 보이는 굴마다 다 숨어있나 찾으려고 그 죽음이, 흑암이 막 밀려올 때 그 동굴 안에 빛이 없는 그곳에 들어가는 그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뭘 고백했을까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꼴짝이 동굴에 있을지라도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을 때, 병원에 검사를 했는데 안 좋다라는 그 진단을 우리가 받았을 때,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어쩌면 빚더미에 앉을 때예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빛이 가장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둠 속에서 빛을 보는 실력입니다. 믿음이 언제 빛을 발할까요? 어렵고 힘들 때 진짜 빛, 하나님을 붙잡는 그 실력, 그게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어둠 속으로, 고난 가운데, 힘든 속으로 찾아오시는 빛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 빛이 비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3절 4절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의 주 앞에서 즐거워.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미디안의 날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은,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은 세상의 즐거움과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 어떤 기쁨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과 흑암과 이 죽음과 어두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기도 응답해 주실 때, 내가 어렵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기쁨은 세상의 어떤 기쁨과 비교가 안 돼요. 오늘 추수의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봄에 심었습니다. 여름에 너무 뜨거워요. 태풍이 날아옵니다. 잡초가 무성합니다.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땀을 다 흘립니다. 결실을 보려고 합니다. 근데 드디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때 그 농부의 기쁨은요, 봄철에 여름철에 그 수고했던 모든 그
그 힘든 것은 한순간에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가을에 거두는 기쁨만큼 하나님이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또 하나는 전쟁에서 이긴 그 군사들이 전리품을 나누는 기쁨 말이죠. 목숨을 걸고 전쟁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 승리했을 때 그 기쁨이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지금의 내 현실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꺾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때,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오는 그 근원적인 기쁨입니다. 오늘 미디안의 날이라 그랬어요. 미디안 날. 이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사사기 7장의 기도원의 이야기죠. 이스라엘 땅에 이 적들이 쳐들어오는데요, 그때 기도원은 32,000명의 군사를 끌고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적들은 13만 5천 명입니다.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적들은 메뚜기처럼 13만 5천 명. 의왕시 인구가 지금 한 17만 명쯤 됩니다. 전에가 16만 명에서 17만 명. 의왕시 인구만큼 적들 13만 5천 명의 적들이 메뚜기처럼 팍 와서 한판 붙자고 끝장내려고 왔습니다. 싸우자고 농부들이 모여서 지금 전쟁에 무기도 별로 없는 농부들이 모인 숫자가 3만 2천 명. 자, 계산해 봅시다, 여러분.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 이 전쟁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3만 2천 명을 끌고 그러다 한번 싸워볼까 하는 이 기도원에게 사람이 많다, 다시 정리해라. 그리고 정리했더니 몇 명이요? 300명이 남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하고 어떻게 싸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더 숫자가 적다고 사람을 더 모아라고 하시지 않고 그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더 드러내시고 300명을 딱 두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듯해요. 기도원아, 이 전쟁은 내가 전쟁한다.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보여줄게. 너 숫자로 전쟁에 승리하는 것 아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야. 너 지금 현실의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야. 너 무기가 없음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누구의 편을 들어주는가에 따라서 전쟁의 승리는 나는 거야.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그러시죠. 기도원이 드디어 그 300명을 데리고 한밤중에 무기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팔 하나 들고 항아리에 횃불을 들고 올라가서 100명이 세 군데서 동시에 한밤중에 그냥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비욱하고 보니까 13만 5천 명이 한밤중에, 깜깜한 밤중에 잠을 자다가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와 말들이 막 나는 소리와 엄청난 대군들이 막 산 위에서 막 내려올 것 같아요. 엄청난 쨍그랑 소리가 나고 횃불이 올려지고 나팔을 빽 보니까 혼비백산, 서로서로 한밤중에 깊은 잠을 자다가 자기끼리 치고 막 도망을 갑니다. 스스로 혼란에 빠져 그들은 다 죽습니다. 그 대단한 원수, 도저히 기도원 300명의 용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흑암과 사망의 이 문제를 성립케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속의 베드로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나 저분 모른다고, 저 사람 모른다고, 저 사람 모른다고. 그리고는 다가 울고 깨닫습니다. 너무 비참하죠. 그러고는 예수님은 죽으십니다. 절망에 빠져서 다시 업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물고기 잡겠다고 내려가죠. 그 베드로의 등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 스승을 잃어버리고 스승을 그냥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실패의 멍에가 베드로의 어깨에 쭉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스승을 배신하고 모른다고 했으니. 그런데 어느 날 물고기를 잡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구워놓으시고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딱 물으시고 3번 예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그 어깨에 있는 무거운 멍에가 다 부서집니다. 실패의 멍에, 수치의 멍에, 두려움의 멍에가 완전히 부서집니다. 완전히 베드로를 새롭게 빛으로, 자유로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중에 그 예수님이 그 마음의 무거운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근심을 들어주셔서 나가 복음을 전하는데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을 만듭니다. 멍에를 꺾은 것은 베드로의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그 무거운 서성을 배반했던 것, 실패했던 것, 수치, 두려움에 그 멍에를 꺾은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술을 끊고 싶은데 못 끊는 사람 있죠? 담배를 끊고 싶은데 손이 가는 사람 있죠? 어떤 세상 사람들은 마약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또 찾는 사람들 보십시오. 감옥에 가서 나와도 또 마약합니다. 도박을 그만두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분노를 사귀려고 이를 악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짓는 죄를 끊어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애써도 안 됩니다. 이 멍해를 끊는 건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꺾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멍해를 전적인 은혜로 꺾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멍해를 완전히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계획하신 일이 있습니다. 위대한 승리를 가져올 주인공을 구약시대부터 준비하셨는데요,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6절입니다. 우리를 놀랍게 하는데요, 6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인생이 죄의 문제와 절망과 고난과 전쟁과 기아와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로 살인과 모든 죄, 인류의 이 죄를요, 이 흑암과 결국은 인간은 모두 사망으로 다 죽는 이 땅에 있는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을 하나 세우셨는데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강력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대학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아니었어요. 정치인을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한 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은요, 문제를 힘으로, 권력으로, 무기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반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약한 모습인 갓 태어난 아기로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2000년 전 이 땅에 한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이십니다. 베들레헴 마을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전략이셨습니다. 옛날 어느 나라의 왕이면 왕궁에 살다 있다 보니 진짜 백성이 잘 사는지, 내가 통치하는 이 영역, 이 땅에서 모든 백성이 굶주리지 않고 잘 사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왕의 옷을 다 벗고, 도포를 벗고, 왕관도 벗고, 평민의 옷을 입고 왕궁을 몰래 싹 빠져나갔습니다. 그런 동네를 다니고 어느 마을에 가서 지나게 됩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 가난해요? 그 가난한 자와 함께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힘들어요? 가서 상담도 해줍니다. 아파하는 사람에게 가서 위로해주고 그 아픈 병든 것을 고쳐주기 위하여 함께 해줍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낯선 사람이 너무 귀하거든요. 야, 이 나그네가 얼마나 이렇게 귀한 일을 하는지, 자기의 그 고통과 자기의 힘든 자리에 함께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 나그네가 누구라고요? 자신의 나라의 왕이었던 겁니다. 그제서 깨닫습니다. 백성들은 왕이라서 그냥 그 권위에 그냥 존경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이 자신들의 그 어려움과 함께 해준 그 보여준 사랑에 백성들은 무릎을 꿇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낮고 천한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통 속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고통, 우리의 절망, 우리의 사망까지도 다 체휼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안다. 너 고통 내가 안다. 나도 굶어 보았다. 나도 십자가의 고통 당했다. 너 죽을 것 같니? 나는 십자가에서 난 죽었다. 죽음의 고통도 안다. 예수님의 사랑은 형이상학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 아기 예수가 하실 일이 6절 뭐라고요? 기모자 모사랍니다. 이건 카운셀러랍니다. 우리 인생의 꼬인 문제를 풀어내실 완벽한 상담가가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랬어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영원히 보존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마지막에 뭐라고요? 평강의 왕이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한 아기,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실 예수님 메시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가장 낮은 곳으로 하늘을 부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결국 우리를 가장 높은 곳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약함이 강함을 이기는 그 역설의 복음을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이 땅 말구유로 죽음 십자가로 낮아지셨지만 그 아버지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아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어떤 자리에 여러분 낮아져야 될까요? 누구에게 먼저 다가가야 될까요? 무엇을 내려놓아야 될까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자리입니다. 내려놓는 것이 여러분 이기는 겁니다. 낮아지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약함이 강함을 이기는 이 역설의 복음,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성도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 평강의 왕으로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의 통치가 얼마나 지속될까요? 세상의 왕들은, 권력은 잠시 있다가 다 사라집니다. 대통령의 권력도 5년이고 여러분 권력이 4년이 되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은퇴하면 다 사라지죠. 7절 대답합니다. 다 함께요.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에 굳게 세우고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모든 왕국은 이사야 시대의 아수르의 그 엄청난 그 무서운 공포를 떨고 있는 그 아수르 나라도 다 바벨론 나라도 사라졌습니다. 페르시아 나라도 사라졌어요. 이후에 로마 나라도 사라집니다. 모든 권력과 모든 이 세상을 통치했던 제국은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평강의 왕이 세우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는 정의와 공의로 세워지는 나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힘의 나라입니다. 권력의 나라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부자가 가난한 자를 착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폭풍 속에서도 우리는 잠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요,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직장에서 구조조정을 통보받으면 머리가 하얘지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순간에도 평안이 와요. 주님이 더 좋은 길을 예배하셨구나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여러분이 혹시 안 좋은 그런 진단을 받았다고 합시다. 두렵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만난 사람은 평강의 하나님, 그 평안이 거하는 사람의 평안이 잠시가 아니라 지속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됩니다.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든 천국으로 부르시든 나는 다 받아들일 수 있다고. 내 평안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자녀가 방황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찢어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고통 속에서도 평안이 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이 고백이 됩니다. 주님이 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시니까. 나는 지금 자녀를 해결할 수 없지만 빛이신 주님은 내 자녀를 더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시니까 나는 평안을 갖게 됩니다. 다윗은 원수들에게 쫓기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러분, 그의 환경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쫓아왔습니다. 다윗은 그 동굴 속에 숨어 지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뭐라고요? 나의 빛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출근길이 불안하고 또 사업소로 돌아갈 때 하는 일들이 이제 마주 대할 때 여러분들의 불안이 밀려올 겁니다. 오늘 또 상사할 때 혼날 텐데 그런 생각도 들 겁니다. 그때 여러분 속으로 고백하세요. 주님이 나의 빛이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통장에 잔고가 재정에 문제가 있고 한숨이 나올 때 이번 달은 어떻게 살지, 어떻게 먹고 살지 그때 고백하세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오늘 밤에 있을 때 내가 너무 혼자 외롭고 힘들다 쓸쓸하다 외로움이 밀려와도 아무도 날 이해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 들 때 그때 고백하십시오. 이 시편의 고백,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는 자주 흔들리죠. 아침에 결심했던 것 저녁 때 무너집니다. 어제 회개했던 것 오늘 또 죄를 짓습니다. 사랑하겠다 다짐했지만 금방 화를 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 세우신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흔들려도요, 주님은 안 흔들리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흔들려도 여러분의 가정인 주인이신 주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약해도 주님은 강하세요. 그래서 시편 46편 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니 성이 흔들리지 않으리로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이니 절대로 여러분의 가정의 성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평강의 왕이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흔들려도 지금 문제로, 오늘 가정의 문제로 여러분이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누가요? 평강의 왕이 주님이 여러분을 꼭 붙잡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자주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평강의 왕이 세우신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약속이 정말로 이루어질까요? 그게 바로 7절 마지막 구절의 확답입니다. 7절 마지막 구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다시 한번요. 시작. 여러분, 열심이라고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또 열심이십니다. 여러분을 보호하시는데 열심히 있어요.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열심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 인간의 결심과 다릅니다. 우리의 열심은요, 새해의 결심이 며칠 갑니까? 작심 3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결심과 하나님의 열심은요, 영원입니다. 여러분 한번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 그래요? 이웃 적국인 니느웨 수도로 가서 내 말을 선포하라, 전도하라 그럽니다. 니느웨는 애국자예요. 하나님, 저 적국의 나라 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저들이 믿고 회개하고 돌아서 새 사람 되면 저 나라가 잘 되면 어떻게 돼요? 난 못합니다. 어떻게 적국의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래? 난 못 가요. 그러면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요? 반대편 지중해를 끝지점인 지금은 스페인, 포르투갈 끝지점 나라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갑니다. 그런데 나는 못 가요. 저 원수들 저 나라에 절대로 못 가요.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도망가는 그 요나를 하나님이 저것 봐 저 인간은 안 된다고 저거 그냥 네 알아서 하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지 않고
하나님은 열심을 내십니다. 그 요나를 들어서기로 열심 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히 도망가는 요나가 타는 배를 어떻게 해요? 폭풍을 준비하셔가지고 배를 뒤집어 놓습니다. 선원들이 살기 위해서 이거 누구의 재앙 때문에 신이 이렇게 벌을 내려 파도가 나느냐 하고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걸려요? 요나가 딱 걸립니다. 바다에다 풍덩 던집니다. 그 깊은 바다에 빠지면 요나는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열심 내셔서 미리 바닷속에 뭘 준비하셨어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바닷속에 빠져 죽어가는 요나를 톱썩 삼키고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가도록 합니다. 3일 동안 그 찐득찐득하고 어둡고 축축한 물고기 뱃속까지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하나님 명령대로 갈게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물고기를 육지로 수영해서 오도록 하고, 그래서 하고 토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성에 가도록 하셨습니다. 요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잘못 살아도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가시고 다시 불러서 사명자로 세워놓고 구원의 일을 하도록 하시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을 부르신 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신 분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주신 이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라고요? 만군의 여호와는 무엇이라고요? 열심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이 와서 무너지고 죽음이 와서 암담해지고 환경이 지금 너무 어렵고 흑암이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열심으로 지금 또 여러분을 위하여 곁에서 도우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럼 오늘 어둡습니까? 이 어두운 속에서도 빛을 기대하십시오. 통장의 잔고로 마이너스고 내일 병원의 검사의 결과는 좀 불투명하고 자녀는 여전히 방황하고 있습니다. 직장 가면 상사는 나를 여전히 어렵게 하고 환경은 힘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은 이미 우리 곁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여러분 빛을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일해 돈 벌어야지, 그리고 더 착하게 살아서 복 받아야지, 더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지, 그렇게 하지만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신 여러분에게 비추고 있는 그 천님의 빛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근길 갈 때 여러분 속으로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빛이시다고. 점심때 혼자 밥 먹을 때 조용히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빛이시라고. 밤에 잠들기 전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빛이시라고. 여러분 빛은 어두움을 이깁니다. 항상요, 반드시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무거운 멍에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질병의 멍에를 메고 혼자 메고 가지 마십시오. 병원에 약을 받았으면서 진료실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여러분은 주님께 먼저 말씀하십시오. 주님, 이 병을 맡깁니다. 고쳐주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카드 청구서나 집안에 빚 독촉장이 날아오고 그럴 때 여러분 그 카드 청구서를 볼 때 먼저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빚을,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자녀가 여러분에게 멍해가 되고 너무너무 힘들 때 혼자 메고 가지 마십시오. 방황하는 아이를 보면서 한숨 쉬기 전에 주님께 먼저 말씀드리십시오. 주님, 이 아이를 주님께 맡깁니다. 관계의 상처에 멍에를 혼자 메고 가지 마십시오. 부부 사이에 어렵고 힘들 때 혼자 끙끙 메고 가지 마시고 그 사람 생각에 마음이 아플 때 먼저 주님께 말씀하십시오. 주님, 내 이 상처를, 가정의 상처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이 멍에를 꺾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짐을 내려놓게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믿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인생은요, 수고로 무거운 짐이 다 있습니다. 여기 짐 없는 사람 한번 일어서서 지금 나가 보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짐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 구약에 예언했던 아기의 예수, 평강의 왕이요 기묘자요 모사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 심지어 죄의 문제를 꺾으시기 위하여 수고로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오늘 이 땅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오늘 밤에도 하루의 한 날도 여러분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